2023년 12월 29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이 좀 잘 정돈되어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잘 보내야 또 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이 해를 잘 보내야 새해가 옵니다. 이 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를 잘 보내야 이제 오해가 없이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 연말에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연말을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한 편 한 편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시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95편에서는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제 묵상한 96편에서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을 믿고 신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허탄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97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지존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인은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이십니다. 그분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분 아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유일한 분, 지존자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신들보다 높이 계신다라는 표현은 영향력,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높이 계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마치 하나님 이외에도 뭐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오늘은 여러 신들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형상만 있고 실체는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유일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마치 거기에 신이 있는 것처럼 신적인 영향력을 받는, 그 지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좀 멋스럽고 또는 위험 있는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저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길을 가다가 돌탑을 쌓으면서 비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형상을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우상의 마음을 둠으로써 스스로 그 영향력 아래 나를 두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모든 신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97편은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을 온통 덮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을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언약을 맺어주셨죠.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이 산이 온통 구름으로 빼곡하게 덮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름이 온 산을 덮어서 아무도 감히 그 산 앞에 범접할 수 없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존을 보여주신 겁니다. 2절 말씀처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것을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대적을 사름으로써 승리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불을 내시고 위엄을 보이심으로써 그분이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켜가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불을 내시며 싸우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악을 미워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시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97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97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97편의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엄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위에 그 피조물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피조물들이 위대하다면 그 위대한 피조물을 만든 더 위대한 온전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게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은근히 그걸 섬기면서 그게 마치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엎드리는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땅의 많은 것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향을 받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그걸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의지한 나도 심판으로 인해서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의 끝은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대고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에게 궁극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붙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소망, 그 소망을 줄 것 같은 것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린 그 사라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은 8절 말씀처럼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유다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린 심판으로 인해 떠내려가는 것은 거의가 다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애착이 너무나도 심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어때? 그거 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 의지하고서는 진정한 궁극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걸 거두어 가시는데,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쓸려나가느냐, 내가 죽어가느냐,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 소위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데, 그 불량식품 사라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죽는 것이냐 아파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거 사라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집이 세세요. 양보가 없으십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집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섭섭합니다. 나 이것 주세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죠. 왜 안 주시는가? 나에게 필요가 없고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풍성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솔직히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바라는 것 그것 좀 하나 주시면 어떤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라면 그것 하나 그냥 가져라 하고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양보나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 섭섭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때 양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고백 또한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심판마저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깊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깊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심판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궁극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궁극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으로 내가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갈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한 궁극의 풍성함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영원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